오늘부터 성막의 물품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매주 발송되는 카톡 채널, 혹시 카톡 채널로 예삼체포를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추가하시면 자세한 내용의 설명들은 제가 거기에 자료로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전할 때는 기구 가운데의 중요한 요소 딱 하나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풍성한 것은 제가 자료와 내용들로 보내드릴 테니 그것을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사실은 모든 예상의 모든 분들이 그러길 원하는데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예삼의 청년분들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혹시 있나요? 아니, 지우고 싶다는 말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뭔가 극복하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엉뚱할 수 있는데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피스 천문대 가보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라라랜드. 제가 영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좀 알잖아요. 저 라라랜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저기 한번 저 천문대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직 걷지도 못하던 시기에, 첫째가 이제 어느새 6살이 됐는데, 첫째가 아직 걷지도 못했을 때 첫째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피스 천문대를 갔어요.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그 밑에 주차를 하고 뙤양볕에 아기를 업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길을 올라가는 게 힘든 건 둘째치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고요. 그 뙤양볕에 아기가 이제 시뻘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걸 더 가면 애가 뭔가 병이 날 것 같아. 뭔가 애가 정말 익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그 갈등에 섰을 때, 그래, 차라리 정말 최대한 서둘러서 올라가자 라고 해서 진짜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아기를 시켜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늘만, 나무 있지도 않은 나무 그늘을 막 밑에서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올라갔어요. 간신히 올라갔는데 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을 구경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사람의 뒷모습을 본 기억밖에 없어. 정말 밀려서 그 안에 사람들을 쫙 보고 5분도 안 돼서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차 있는 곳에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내와 아이는 위에 냅두고 저 혼자 내려간 다음에, 원래는 차가 못 올라가게 통제하거든요. 통제하는 분에게 아이가 위에 있는데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설명해서 그 위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LA를 종종 갔지만 그곳은 저에게 찾아갈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절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 별로 없는 시간대를 알려주고, 사람들 별로 없는 시간대를 알려주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저한테는 그곳은 다시 가기가 싫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은 두 번 다시 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제가 예삼의 청년분들, 특히 리더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게 있어서요. 제가 코비드 때 왔잖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어설프지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코비드 때 와서 리더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제가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 예수라는 책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두 권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미안한 건 뭐냐면 이 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심겨줬을까 봐. 너무너무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 책과 멀어지게 했을까 봐 더욱더 두려운데, 혹시 리더분들 이 책 사놓고 덮어놓고 아직 처방이 났다면 다시 꺼내서 저도 그리피스를 극복할 테니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질문을 던진 책이었거든요. 제가 이 책 때문에 너무 큰 변화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헨리 블랙커비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너무 궁금했다. 내 인생,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안개 낀 것처럼 뿌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대요. 혹시 예삼의 청년분들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기도하는데 명확하지 않아, 뭔가 뿌예,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블랙커비의 말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 블랙커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뭔가 뿌했는데 내 기도를 바꾸자 굉장히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 삶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로 이 기도에서 내 인생을이라는 것을 빼버렸대요. 내 인생을 빼버리고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를 묻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담의 청년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들이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인생을 돕는 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선 그 뜻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펼쳐나가신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민수기서를 큐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3일 만에, 행군한 지 3일 만에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불만을 가질까요? 바로 이 질문, 제가 한 이 질문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냥 겨우 이 과자와 같은 이 만나, 이 음식 주려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나요? 만약 이것 주려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저 안 나오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저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맛있는 반찬 주려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서 노동 착취를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그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작도 어렵고 재료도 구하기 어려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이거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좀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좋은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3일 만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 회사를 떨어뜨리죠?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회사인 거 알잖아요. 왜 이 학교를 떨어뜨리죠?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인 줄 알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마치 그것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건가요? 단지 좋은 차를 타게 하기 위해서? 단지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맛있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자그마한 중고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바람 불면 위태위태 하는 흔들거리는 자그마한 중고차를 정말 타고 다녔습니다. 전 너무 그 차가 귀했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셔서 저는 제가 교회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오가는 길이 40분이었는데 40분 혹은 제가 눈 온다는 기록을 세웠어요. 7시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어떠한 좋은 차가 부럽지 않았어. 그 어떠한 좋은 차, 막 저는 정말 낡아 빠진 차, 제가 그 차 때문에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도 좋은 차가 부럽거나 뭐 바라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답을 알겠더라고요. 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것에 내 삶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선명해지잖아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다른 꼭 맛없는 반찬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삶의 형편이 우리를 요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카메라 확대가 안 되죠? 여러분들 제 장난감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이거 몇 번 많이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고 노세요. 이런 것들 제가 화면으로 할게요. 이게 성막에 딱 봐도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알 것 같은데, 이게 성막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게 그림을 봐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이 화면 멈춰주시면, 문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놋재단이라는 게 있고 물두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막집이 있고, 성막집은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쭉 둘러 있잖아요. 성막 울타리가 쭉 둘려져 있고, 저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 저 울타리 안에는요. 저 울타리 안에만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고, 저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거든요. 이 규빗이 고대 측정이 그렇게 정확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규빗을 몇 센치라고 보느냐가 다 달라요. 근데 뭐 정말 엄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는데, 이 터널이 발견될 유물에서는 120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견돼가지고 자로 쫙 되니까 1200 그 길이 나누기 1200, 그래서 1규빗이 정확히 44.446cm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에 이렇게 정확히 쟀겠습니까? 저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45cm 정도로 한다면 성막의 이 테두리가, 여러분들이 테두리가 막 낮아 보이길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2.25m? 우리 예삼의 제일 장신 우리 효민인가요? 효민이가 조금 높은 그 정도? 높이 2.25m 정도 된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문의 넓이는 20규빗으로 9m 정도 됐거든요. 이 문, 잠깐 문 보여주시면 이 문을 그 다음 이미지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좋겠는데, 네, 이 다음 이미지가 이렇게 성막 문 지나면 번제단, 물두명, 그 다음 집은 크게 2배드입니다. 그래서 안쪽 방이 제일 깊은 방, 바깥방, 아까 언베드구나. 저거는 거실이 3가지 기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베드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 넓이가 9m 정도 됩니다. 문이라고 말하면 우리 여닫이 문 아니에요. 여닫이 문 같은 경우 우리처럼 이런 문이 아니라 커튼. 이 커튼식으로 된 문을 지나면 놋으로 만든 제단이 나옵니다. 놋제단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성막 물건 중에 가장 커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이 놋제단의 제물들을,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거든요. 태우기 위해 제사장들이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약간 높은 곳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 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요. 이 놋제단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만 또 쓸 수 있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나와요. 물두멍은 성막 기구 중에 유일하게 치수와 크기가 나와 있지는 않는 물건이에요. 어떤 모양이었는지 얼마나 컸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로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친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이에요. 집을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진짜 떡이 올라가요. 먹는 떡, 진짜로 먹는 떡. 모형이 아니라 진짜 떡이 올라가서 떡을 딱 올려놓으면 일주일간 보관했다가 일주일마다 떡을 바꿨습니다. 바꿨으면 이 꺼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연기를 키우는 도구인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방에는 3가지 물품이 있었습니다. 이 안까지는 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커튼 뒤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지성소라고 불렀고요. 지성소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밖의 방을 성소 혹은 내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땐 대제사장이 저렇게 연기 나는 그릇을 들고 들어가요. 연기를 가득하게 해요. 말레 안은 가득 찬 구름, 연기를 가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안 된다는 그 거룩함 때문에 연기를 가득 채우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라고 만든 상자, 이 상자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언약궤는 말씀했듯이 그 뚜껑과 본체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가지 물품은 뭐였냐면 십계명의 2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림은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십계명의 2 돌판은 우리 다 알죠. 알 수 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은 것이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십계명이 왜 2 돌판이냐? 당시 고대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한 장 한 장 나눠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나눠 썼다기보다는 똑같은 내용을 담긴 2개의 돌판이라고 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떡이에요. 그 떡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민수기 17장 이제 곧 큐티하면 나오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론이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제사장 지파.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아론만 특별하냐? 아론만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 사람만 특별한 자격을 갖고 태어난 거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12지파
플러스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총 지팡이는 13개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물론 민수기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총 12개라고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번역상에 약간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팡이는 아마 13개가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흔히 말하는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12지파가 각자 갖고 온 지팡이 12개와 아론의 지팡이 하나가 모여서 13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13지팡이를 딱 모아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의 궤 앞에 딱 놔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 13개의 지팡이를 딱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팡이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12지팡이는 멀쩡한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권위는 내가 인정한 권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지파의 권위를 인정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궤 안에 있었습니다. 법궤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법궤 안에 있었던 것이 3가지가 뭐였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계명의 두 돌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먹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양식이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죽음 한가운데에 피어난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짓고 일어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죠. 그래서 이 3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3가지 상징물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아껴야 되는데 너무 많아져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도 시비 안 걸겠죠? 사실 이 3개가 과연 다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법궤만 안에 있었고 나머지 2개는 그 언약궤 밖 앞에 꺼내져 있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셋 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법궤 안에 이 3가지 물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던 법궤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법궤의 아주 강한 특징, 그게 뭐냐? 제가 그냥 물품인데 안 보이죠? 이 법궤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이 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봉, 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채는 이 법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있었어요. 노자단에도 있었고 부장단에도 있었고 떡상에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보듯이 지고 나르게 하기 위해서, 지고 나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봉을 금고리, 둥그런 고리에 껴서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레위 지파가 특히 고핫 자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이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볼 텐데, 이런 그림이 사실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은 뭐냐면 청색의 보자기에 감싸져 있는 이런 그림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맨 처음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던 커튼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이라는 동물의 가죽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감싸거든요. 이렇게 겹겹이 감싸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포장 이사를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이 봉, 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채가 있던 이유는 이동하기 위함이었죠. 그 광야에 있던 성막은 이동식 집이었거든요. 이동하기 위해서 있었던 이 채, 봉은 이동이 끝난 다음엔 고리에서 뺐을까요? 껴놨을까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탈부착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뺐다가 꽂았다가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 채를 뺐을까요? 껴놨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출애굽기 2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를 괴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채를 뭐라고요? 빼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이동형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치 캠핑카, RV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요. 성막이 RV카라면 성전은 고정식 하나님의 집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위해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곳을 정한다는 건 성전을 거기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대요. 성전을 딱 지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다시 옮겨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외적들이, 이방 나라들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 가는 일 없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게. 피난 가지 않도록 너 여기서 딱 터잡고 꿈쩍하지 말고 뿌리 내리고 살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성전 안에 있었던 법궤에 꽂힌 채는 꽂혀 있었을까요? 빠져 있었을까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던,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던 성전 안에 있었던 법궤, 언약궤에 꽂혀 있던 채는 빠져 있었을까요? 껴져 있었을까요? 이거 다시 말하지만 뺐다 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8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절입니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면 천사거든요. 천사 모양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그 법궤를 만들었는데 채가 길었다고 얘기하죠. 채가 길었다. 채가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지성소 크기랑 똑같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성소가 성막의 지성소의 크기는 10규빗이고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입니다. 채의 길이는 지성소의 크기가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문은 커튼이잖아요. 커튼. 우리처럼 나무문, 플라스틱문, 쇠문이 아니라 커튼이잖아요. 그러면 채가 길기 때문에 그 커튼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용서하고 그냥 설명해 준다면, 저희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게 커튼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 채가 있지 않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건 보인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건 보인다는 거. 그렇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채가 꽂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일 필요가 없는 성전에서도 지성소의 채는 꽂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동은 내가 지금 잠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리에서 빼내지 않는 채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마태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발로 삼아서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그 자리에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닿은 그 자리, 여러분들이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빼지 않은 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약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찾아도 언약궤를 검색했을 때도 여러 개의 언약궤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언약궤 이미지 여러 가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이미지들 떠오르시면 됩니다. 다음 이미지도 계속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뚜껑과 본체가 분리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들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딱 쳤을 때 언약궤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미지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 채가, 전 오늘 채에 꽂혔습니다. 이 채가 좁은 면에 있느냐, 긴 면에 있느냐. 언약궤는 이 법궤나 성서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크기거든요. 직사각형 크기니까 넓은 면과 좁은 면이 있는데 이 채가 좁은 면에 있느냐 넓은 면에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둘 중 하나인데 뭐가 맞을까? 라고 할 때에 저 가르치신 교수님은 이 이미지가 맞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좁은 면에 있는 꽂힌 채가 맞다고 하셨어요. 왜냐? 그 좁은 면이냐 넓은 면이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왜 좁은 면에 채가 있는 게 옳은 이미지냐? 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가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마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언약궤 타고 다닐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마꾼인 거죠. 하나님의 가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가마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속담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발 없는 말이 아니라 발 달린 말입니다. 발이 달린 말로 천리, 만리, 세상 곳곳을 누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발이 달려 있는데 그 발이 누구냐? 그 발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마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예전에는 직장에서 좀 더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부정직한 일들도 개의치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왜? 성공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마꾼으로 직장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더라도 목적과 뜻이 달라지고, 나를 설령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설령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 해도 상관없어. 목적은 뭐냐면 내가 더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볼 때에 더 유유히, 더 풍성하게 흘러가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예삼의 청일 지체분들이 그 하나님의 봉채를 짊어진 가마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찬양이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배반하고 떠나고 나의 사랑을 모르고 멀리 나에게 떠나 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세상을 나에게 좀 다시 인도해다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하나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왜 맛있는 거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들은 다른가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왜 이번에 이 회사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왜 이번에 이 학교에 이 점수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번에 나만 억울하게 하시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가마꾼이 되어드리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